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기 전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그 시작점을 보면서 먼저 거기에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하나님의 아픔의 크기나 아픔을 알게 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자 그 한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는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또 다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마음이 일치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과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면 그때 위기가 와요. 고통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직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사실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21절과 22절 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긴장이 보여지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매년제,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말. "아 나는 애 젖 먹여야 되니까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긴장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좀 더 와닿도록 원어를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 매년제와 약속을 지키는 제사인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습니다. 엘가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22절은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젖을 먹여야 합니다. 젖을 떼면 이 아이 데리고 여호와를 뵈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매년제와 서원제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젖먹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여기까지 뭐. 이 말은 지금 이 시대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사기를 걷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그들이 죄를 쫓아갔다라든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게 아니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사사기는 그 모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나 이제 매년제 서원제 안 갈랍니다. 나는 이 아이 젖 먹여야 됩니다. 안 올라가겠습니다. 이 아이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자기의 소견,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둘째 줄 중반부터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니 하나님과 틀어지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사기의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에 한 사람,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고요, 자기의 뜻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던,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던 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 한편 그는 하나님과 뜻이 일치했던,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했던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이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뭘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피나는 헌신과 노력이, 그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것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1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울을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했던 자였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남겨놓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참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좋았어요. 이 사람이 통치하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한 분하고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 다 좋아해요. 사울이 하는 통치, 정책,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헌신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실까요?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죄도 범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구한 대로, 그가 입을 연 대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의 특징은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헌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놓고, 그래서 말씀이 안에 있어서 그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코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헌신하기도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나 이제 매년 제사 헌제 안 가겠다. 이건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늘 하나님께 하던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 나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다가 그때에 양육하고 저 때면 내가 올려보내겠다, 그래 말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꼽히는 그 시작점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제 1 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위대한 모습을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24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24 절에 있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젖을 뗀 후에 마지막에는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젖을 보통 몇 살쯤 됩니까? 한 3 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5 살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 봤자 3 살에서 5 살입니다. 근데도 계속 성경은 "아이가 어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갈새.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올라가요. 그리고 실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무엘을 대신할 수소 3마리 이때 엄청나잖아요. 제사장 하나 세울 때 수소 1마리 쓰거든요. 근데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가장 크고 귀한 것 가지고 갔는데 사무엘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갔다. 나아갔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은 더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걸 정말 아파하시는구나. 정말 이 35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없음 그것을 그렇게 아파하셨구나라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거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기도한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헌신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오늘 찬송 드렸던 213장처럼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드렸다라고만 지나가서는 안 되고 이 헌신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헌신은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드린 헌신이었어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한나의 헌신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리를 전할 입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과 시간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셨어요. 뭐가 더 귀하냐? 뭐가 더 크냐? 그건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게 가장 귀한 거고요. 하나님께 구했던 것. 하나님, 내게 이런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이런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시네요. 시간을 들여서 응답을 하시네요. 그런데 한나가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무슨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내 사무엘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나의 헌신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뭐를 여호와께 드립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리고 또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마지막 그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거기서 시작했다라는 것. 자, 뭘 드렸습니까? 사무엘을 대신할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우리 보통 헌신, 봉사하면요, 남는 것, 많은 걸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요.
저 같으면 24절에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포도 한 가죽 부대 이걸로 퉁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도 평생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헌신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는 헌신이었어요. 내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사무엘을 내가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한나는. 내가 내 젖을 사무엘에게 먹이는 것보다, 물론 조금 부족한 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젖을 사무엘에게 먹이는 걸 더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에 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머니인 나를 부인하고 그 아들, 그 젖될 때에 아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았느냐?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은 결국 나를 부인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소중한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헌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러한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다. 내 자녀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의 삶에, 내 아내의 삶에, 내 부모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20살이 넘는 기간 교회에 있었을 텐데 왜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닐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꼽히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앞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응답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셨으면, 물질 주셨으면 그거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도 5월이 되면요, 가정의 달이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곳을 회복하기 위해 애써요. 우리의 가정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시작점 어두운 그곳에서 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